오늘 말씀은요, 이제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는 설교 있죠? 그거 사탄입니다. 사탄을 제가 살을 좀 붙여서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3년 후에라는, 정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제가 한 3년, 아니 2년 정도 설교를 하면서 거의 한 300편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설교 중에 지난 금요일날 했던 3년 후에 그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쩌면 3년 내에 이 땅에 대환란이 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어떤 팩트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못하고 주일로 제가 넘겼습니다. 혹 무슨 설교지?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금요일 설교 3년 후에 꼭 들어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날 못했던 설교하겠습니다. 복음은 아프다. 사랑은 아프다. 복음은 아프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환호합니다. 복음에 열광합니다. 복음을 즐거워합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마치 내 모든 문제가 노 프라블럼이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이렇게 둔갑해서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복음은요,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환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제가 1탄, 2탄, 3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여러분들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 복음입니다. 창조 형제에게, 창조 형제,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 없어요. 못 가요. 라고 말하면 조금 찔리죠? 조금 아프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갈 수 없는 실력 같은 사람에게 정직하게 당신 서울대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아파지는 그 아픔보다도요, 그 죄인에게 가서 이 복음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당신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찌르는 그 아픔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은요,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요, 그 사람은 그 복음 앞에 절망하고요, 막 두렵기도 하고요, 막 아프기도 하고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진짜의 복음의 실체를 찾아가 봅시다. 자,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그러나 이 복음을 이용합니다. 복음이요, 실생활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에만 현대 크리스천들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복음이 이들에게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도구, 사업자금, 사업 미천자금, 혹은 병이 들었을 때 치유하는 만병통치약, 애들은 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이런 만병통치약, 그리고 결혼을 위한 결혼중개업소, 결혼의 두호, 이런 거만, 결혼의 두호,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최고의 학습지, 삼성전자에 들어가려 할 때 필요한 최고점 만점 토익. 오늘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복음을 환호하는가? 왜 복음을 들었을 때 좋아, 할렐루야, 기뻐, 너무 기뻐, 나도 나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이 복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들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전혀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일어나게 해주는 도구, 병이 들었을 때 치유해주는 약, 결혼중개업소,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습지, 최고점 만점 토익,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그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힘은요,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차라리 루시퍼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이용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죄송하지만 자기들은 복음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루시퍼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나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나 베니인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나 로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이 복음을 잘 요리해서, 잘 이용해서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잘 성취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탁월한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번, 3번, 10번, 100만 번 강조하지만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내며 있어,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킴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도움받아서 그것을 성취하면 그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요, 그는 점점 더 루시퍼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악한 책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왜 현대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이용하게 되었나? 왜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이용하는 안타까운 처지로 전락했나?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복음을 이용하면서 복음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엿바꿔 먹으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기만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 그 첫 번째 원인은요,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현대의 설교자들이요,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이 있는 심판의 확실성, 당신은 죽어,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라는 이 복음의 진짜 본질적인 핵심성, 그리고 지옥의 위험, 당신이 이대로 죄악 가운데 즐기면서 살게 되면 당신은 죽어서 이 짧은 생을 누린 다음에 그 후에 당신은 지옥에 가.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신은 불사하지 않은 그 고통 가운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만 당하게 돼. 어서 이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와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심판의 확실성과 지옥의 위험을 설교자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진짜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99%를 다 빼고 오직 단 1%에, 어쩌면 1%도 아니죠, 0.1%에 근접하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마치 복음의 99%인 것처럼 도취해가지고 바꿔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을 이용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도 전혀 양심의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빨간색으로 써놨지만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영원한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실제적인 필요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다지가 아니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현대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이용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 설교자가 심판의 확실성과 지옥의 위험을 말하면요, 성도들의 얼굴은요,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 아주 역력합니다. 말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조카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들어갑니다. 잠깐 한국에 있다가 들어갔는데요, 어쩌면 조카가 이 설교를 들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조카를 책망해야 되겠습니다. 와서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다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전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도 말씀해야 된다.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걔가 의대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공부 잘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의사 되면 뭐 할래? 그러면서 제가 막 그 복음에 대해 전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삼춘주 만오나 하는 그 표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말하다가 제가 도중에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반응이 한국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심판의 위험성과 지옥의 확실성, 일부러 제가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했을 때 듣기 싫은 표정이 역력하면서 뭐 이따운 교회가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확 가버리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조카의 속에 들어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입니다. 제 조카는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네가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네가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너는 지옥 간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거는 사실이다. 이거는 팩트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실제적인 필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복음을 이용하는 그 원인은 전하는 자, 듣는 자, 그 둘 모두에게 있는 쌍방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무엇을 모르는가? 이것을 모릅니다. 왜 심판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왜 심판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A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병이 나서 이제 임종 직전입니다. 그때 자신이랑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달라고 하고는요, 그렇게 친했던 중마고 같은 동료 목사님인데, 그 동료 목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 진짜 천국을 믿나? 나는 안 믿어지네. 나는 안 믿어지네. 이거 싫어합니다. 자네 진짜 천국을 믿나? 나는 안 믿어지네. 만 명 이상 되는 성도들을 30년 넘게 목회했던 목사님의 임종 직전에 그 말이요, 자네 진짜 천국을 믿나? 나는 안 믿어지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 30년 동안 생활 속에, 30년 동안 10,000명 가까운 성도를 목회하는 그 속에 그 자신조차 천국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감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비교의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단장님이 얘기해 주셨나 아마 그럴 건데요. 집사님이 그렇더랍니다. 얘기하다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신화 아니에요? 신화 아니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을 이 너무 작은 예를 갖고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많지도 않고요. 그러나 지금 작금에 돌아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성도들의 삶, 90% 이상이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현상을 보았을 때 지나친 과장이 아닐 겁니다. 전하는 목사님도, 그리고 듣는 성도들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이 시대는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는 그 원인은요, 세상을 더 좋아해서 no! 아닙니다.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no! 아닙니다. 내가 1등 되고 싶어서 no! 아닙니다. 큰 교회 하고 싶어서 no!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지옥을 전하지 않고, 지옥을 듣기 싫어하고, 심판을 전하지 않고 심판을 듣기 싫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설교자들은 그따위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복이나 받아라. 얘따 복이나 받아라. 이 교회 11조 1,000만 원 하는 성도들이 100명 나오겠어요. 그런 설교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입에서 나온다고 다 짓거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욕심에 이끌린 대로 설교하고 욕심에 이끌린 대로 설교를 듣고,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이용해서 마음껏 복음을 밑거름 삼아서 자신들의 욕망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설교하고, 믿음이 없이 설교를 듣고, 믿음이 없이 목회하고,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시대 복음을 쓰레기로 만든 가장 큰 원흉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 이 아이는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낳았습니까? 영재 사진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겁니다. 누가 낳았습니까? 아이는 누군가 낳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커서요, 그리고 유치원이 되고요, 그리고 중고등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른이 돼서 이 어른이 다시 이 아이들을 낳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노인이 됩니다. 그럼 이 할아버지들은 누가 나왔습니까? 할아버지를 낳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누가 나왔습니까?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계십니다. 그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는 누가 나오셨습니까? 그들을 낳은 분이 계십니다. 이 노인분들을 얘가 낳았을까요? 내가 낳았어. 내가 니들의 아버지야. 원숭이가 손들고 내가 낳았어 그럴까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누가 낳았을까요? 원숭이가 사람을 낳았다면 지금 원숭이들은 왜 사람이 안 됩니까? 지금 있는 원숭이들은. 이런 큰 논리적인 모순이 여전히 현저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원숭이가 진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하면서 신을 부인하는 겁니까? 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언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낳았을까요? 누가 낳아야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겁니다. 나 전에도 신이 없었고 나 후에도 신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여러분, 이름이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혼자만 계셨어요. 하나님 홀로 이전에 신도 없고 이후에 신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으셨던 겁니다. 왜 누가 불러줄 때 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불러서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I am 스스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짜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뒤에 나옵니다. 예쁘죠? 예롱. 이 회복교회 밑에 가면요,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체인점으로 파는 데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거기 들러가지고 구경하고 옵니다. 너무 예뻐서 밥 먹을 때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얘네가요 강아지, 사자, 품하는 사자, 야옹하는 메롱하는 고양이, 그리고 병아리, 얘네들이요 다 얘네가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메바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진화하면 수백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진화하면 어떤 애는 이렇게 강아지로 되고 어떤 애는 고양이로 되고 어떤 애는 병아리 되고 그러나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논리적인 얘네가 변해서 얘네가 된다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얘네를 만들었어 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요 몇백만 배나 더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침대는 침대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요 미신입니다. 진짜입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중에서도요 아주 극단을, 천극단을 달리는 미신입니다. 미신 중에 넘버원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산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구름을 만드셨습니다. 비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 것입니다. 왜 복음대로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이용당하냐면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셔. 자, 이 믿음이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다. 너희들 모두 다 죽는다. 증명됐죠? 이 세상에 6,000년 동안 안 죽은 사람, 내가 3,000살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3,000살 좀 많아요? 내가 1,000살 먹은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다. 할머니를 본 적이 있다.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묶어놓고. 예, 아무도 없습니다. 증명된 겁니다. 모든 인류를 죽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한 존재 자체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네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나? 나는 잘 안 믿어지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으로 하여금 복음이란 포장지를 쓴 루시퍼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성도들이 마음껏 그것을 복음인 줄 착각해서 자기의 야망과 영달을 추구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최초로 지으신 분, 온 우주를 존재하도록 만든 그 근원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인류는 심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놓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도 잊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 내게 심판이 있지. 아, 내가 심판받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돼 있지. 그 믿음을 단 하루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명하신 이의 말을 흘려듣는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즐기는 이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포ron을 보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릴 때도 주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해코지하고 막 그럴 때도 주께서 그것을 다 눈동자에 붙이면서 우리의 행위들을 다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디 감히 나 혼자 있다고 몰래 포ron을 즐기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심판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설교자들에게 또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끝에는요. 여러분의 삶의 끝에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끝났다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끝나고 여러분이 죽으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안으시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정한 철저한 권세를 갖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그 근엄한 얼굴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심판에 옳다 인정을 받은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만 예수님께서 품으시죠. 왼편에 둔 염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지 않으십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 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받도록, 우리는 심판받도록 정해진 운명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여러분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 다림줄에 누락되면 1차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대환란에 남겨지는 겁니다.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은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이 피로 사신 그 복음을, 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우리 마음대로 쓰레기처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벌이 바로 대환란에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대다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1차적인 심판,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 김준서 왜 그렇게 막말해? 막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에 그대로 버림당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라는데 저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저의 생명까지 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 위에 부름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Never. 자, 여기서 잠시 하나 우리 생각하고 갈 게 있습니다. 자, 비신자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심판하실 것을 왜 만들었니? 하나님 심판하실 거면서 왜 창조했니? 차라리 만들지나 말지.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은요 히브리서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2절에 1절 2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와 히브리서는요 그 차이가 몇 천 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 스스로의 범죄로 한 책임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심판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만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실과 다 주셨고요.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했고요. 그것을 엿바꿔 먹은 것은 우리들이지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실 때 그 결과론적으로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우리가 불러들여 놓고 야, 왜 우리를 창조했어?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히 무지한 겁니다. 이 책임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불러들인 겁니다.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왜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시려고 만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죄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부러 죽이려고 창조하신 적이, 일부러 심판하시려고 창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갖고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봐라, 창조됐잖아. 창조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정론을 설파하는데, 주장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요, 대단히 무식한 성경 해석입니다. 왜냐면요,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은요, 창세기에 안 나옵니다.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그러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에서와 야곱이 살았던 그 삶을 보았더니, 그랬더니 너희들 후세 사람들을 기억해라. 에서와 야곱의 삶을 봤더니 에서는 내게 미움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 야곱은 내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나는 야곱처럼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위하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지 에서 같은 사람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예정론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그 결과물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심판하시게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왜 심판하실 것을 우리를 만들어 하셨어요? 라고 삿대질할 수 없습니다. 예, 무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이 말씀은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책임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왜 주셨을까요? 왜 심판을 명하실까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죽기를 원하셨다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사기꾼들이요,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내용들만 왕창 얘기하고 나쁜 내용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내 물건을 사주든가 어떤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려고, 악하게, 그러니까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요, 그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의 이 심판에 그리고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정말 원하셨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함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려라 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지옥이 있다고, 돌이켜야지만 산다고. 따라서 심판을 외치는 복음은요, 지옥이 있다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절규 같은 음성,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발 너희들 심판을 면해라, 제발 지옥만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애가 끊는 그 사랑의 표현이 담겨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따라서 복음에는요,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가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심판을 전하지 않고 이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가 끓는 외침을 외쳐낸 그것을 쏙 빼놓는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저주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말씀을 전한답시고 성도들에게 당신들 심판받을 겁니다, 당신들 멸망받습니다, 당신들 그따위로 살면, 그렇게 죄악착하고 물 마시듯이 살면 당신들 끝은 지옥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는 설교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떠났던 인간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시려고 이 땅에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생명은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요, 그 유일한 목적은요, 심판을 알리고 지옥의 위험성을 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면 복음이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이 땅에서,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마지막 말이고, 그렇게 만약 이것이 빠진 복음은, 이 심판과 지옥의 위험성이 빠진 이 복음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대로 그냥 내비두면서 물에 물 타듯 수레에서 타듯, 그래 아이고 잘 되는데 엉덩이 툭툭 떠들어주는 것은요,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냐? 여호와의 증인보다 더 큰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큰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큰 이단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큰 이단입니다. 이것만큼 이 세상에 큰 이단, 절대 이단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복음의 핵심인, 복음의 생명이라고 쓰는,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그 심판과 지옥의 메시지를 쏙 빼놓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복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200% 이단입니다. 1000%, 10,0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는 설교자들을 치실 겁니다. 그들을 가차없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증한 일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불로 그렇게 말한 저주받은 입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이단일 수밖에 없나? 왜냐하면 심판이 빠진 복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빠진 복음으로는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창조형제 사랑하셔, 창조형제 복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창조형제를 끝까지 구원 막 끝까지 한다니까 괜찮아, 그런 죄 괜찮아, 아유 하나님이 언젠가 성화시켜서 끌고 가신다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지금 마귀에게 지금 시험 받네, 기도하자 우리. 이런 걸로는요, 이 사람은 영혼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옥의 위험성과, 거듭 강조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옥의 위험성과 심판의 확실성을 전하지 않는 그 복음으로는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입니다. 1000%, 100만% 이단입니다. 100만%. 100만 23, 100만 24이 아니고요. 100만 25 이단입니다. 100만 26 이단입니다. 예, 심판이 빠진 복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옥의 위험이 빠진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이 빠진 복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이 심판이 빠진 복음, 이 지옥의 위험성이 빠진 이 사탄 복음, 이 초콜릿 복음으로는요, 그 복음이 교회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가장 울부짖는 분은요, 가장 애통하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이 빠진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복음은 반드시 알려져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요?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관뚜껑이를 우리가 걸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관뚜껑이요, 너무나 얇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조금만 힘을 줘서 앞발을 세게 밟으면요, 그냥 그대로 빠져서 관 속으로 처박힐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아내일 것 같아요? 자식일 것 같아요? 부모님일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성도일 것 같아요? 직장 상사일 것 같아요? 동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요, 그 죽음도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샤워기에 문을 틀면요, 그리고 샤워를 하면요, 죽음이 옆에서 같이 샤워기에 물을 틀고 같이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려고 신발끈을 동을 매면요, 죽음이 같이 신발끈을 동을 매고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면요, 죽음이 같이 그 차를 타고 여러분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죽음이 그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와 갇혀있는 사람, 나보다 나와 갇혀있는 존재는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놓일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이 진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 우리가 좀 젊으니까? 아직 20대니까? 내가 죽을 날이 50년 더 남았다? 착각하신 겁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것에 여러분 지금 세뇌당해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예가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해병대 캠프 갔던 고등학생들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갇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복이 아니고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과 가깝다는 거, 심판이 우리가 가깝다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이 본질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단 하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전달될까요? 이 마음이. 죽음이 가깝다는 이 진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애가 탑니다. 애가 탑니다. 여러분, 암 환자에게 의사는요, 당신 암이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해줘야지 의사가 의사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성도들에게 당신 병 들었습니다. 당신 그 병이 당신을 죽음으로 내어몰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내어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야지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깝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김종사 저는요, 우리는 지옥에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맞아요, 나는 지옥이 가까워요 라고 여러분의 양심이 증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증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픈 겁니다. 복음은 아픈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체를, 우리 이 더러운 양심을 다 까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의 이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개쓰레기라는 것을 만천하에 하나님의 공개하는 그 힘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진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이 우리를 가지면요, 아파서 미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미칩니다. 돌아버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제발 한국교회요, 이 복음의 본질을 제발 쓰레기로 바꾸지 마십시오. 제발 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환호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은 복음에 환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쓰레기가, 우리 같은 인간 나부랭이가 어떻게 감히 이 복음에 환호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복음은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과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프잖아요. 자르고 찢고 꼬매고 과산화 수술을 갖다 들이붓고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수술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따마로 왕주사를 막 꽂아버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병을 모두 고치면, 그러면 진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요, 죄송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서는요,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이 이 죄악된 우리들을 계속 자르고 쪼개고 부수고 수술하고 꼬매고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앞에 내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지만 감사로, 그 징계들이 불편하지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불편하고 아프고 두렵고 껄끄럽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으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고 원하는 것, 7대 영역을 정복하고 나하고 부수고 ጨ르고 정복하고 이런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오늘도 복음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토하고 쓰라려하고 주님 내가 쓰레기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애통하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아픈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구원을 주셨지 복음을 이용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복음으로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장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엎어버리십니다. 성전 아시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이용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복음을 이용해서 여러분 병나세요. 복음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업 형통하세요. 복음을 이용해서 가정 평화하세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용해서 장사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엎어버리십니다. 엎어버리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엎어지지 않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옥 백성일 겁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셔서 더러워서 토해내셨을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령 회방처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회방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최고의 선교지는요, 대부분 대추수 열방으로 와라, 오지로 가라. 그렇게 저 아프리카로, 오지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교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선교지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손을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그곳,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그 교회,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 한국교회, 5만 교회들, 여기가 바로 진짜 우리들의 선교지입니다. 여기를 깨우고 여기를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천만의 성도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 땅의 진짜 선교지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지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선교사를 열방으로 파송한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대분 개수를 얘기하는 신사도들 악한 겁니다.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집중해도 살까 말까인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신사도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각 교회에서 심판과 이 지옥의 확신이 빠져서 그저 자기 개발처럼 그저 성도를 위로하고 그저 성도를 평안하게 하다고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교회들이 우리들이 선교해야 될, 우리들이 전도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제발 선교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선교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부자 따위나 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이나 치유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평안케 하라고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요,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제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본질을 알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발 그렇게 쓰레기처럼 살지 않아서 내 나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피가 끓는 외침인 줄 이 시간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이용합니다. 복음이 마치 나의 삶을 더 화창하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 도움 주는 도움꾼,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복음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짜 복음의 핵심인 그 본질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이용하거나 복음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복음 앞에 거꾸러져서 인간 나부랭이들이 복음 앞에 그대로 거꾸러져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철저히 복음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 주는 그 마지막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